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30절, 31절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8장 뒷부분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절을 누가가 기록했던 의도가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왔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의 중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로마로 오게 되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바울은 지금은 로마에 있지만 유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죄수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로 오게 됐어요. 오는 과정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정말로 살 수 없는 너무 극심한 환경을 경험했죠. 2주간. 그리고 멜리드라는 섬에 도착해서 몇 개월 동안 거기에 고립되어 있었죠? 3개월 동안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분명히 전기 큰 여객선이고 화물선이고 상선이란 말이에요. 매번 정기적으로 로마로 오던 배가 분명히 출항을 했다는데 오지 않았어.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을. 그럼 로마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공위성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거나 핸드폰이 있거나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배 엔진도 없어서 주로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가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로 잡혀왔지만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 그랬죠?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3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그 옥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민가에 나가서, 그렇죠. 민가에서 새 집을 얻어놓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환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수니까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매번 번갈아 가면서 했든지, 두 사람이 교대로 했든지,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한 사람씩 항상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죄수들을 다루는 그런 형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보면 바울의 목에 손에가 쇠사슬이 묶여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다른 편지에서 내가 매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못 나가게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비록 쇠사슬이 묶여져서 한 손에는 바울의 손에, 한 손에는 간수, 즉 로마 군인의 손에 묶여 있었을 망정, 그렇게 되는 자유의 제한은 있었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누구나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감시하고 보고를 하겠죠? 죄수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로마가 특히 굉장히 법률이 그 당시 세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죄수에 대한 보고가 날마다 들어갈 거예요. 바울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오고 갔는지. 그런데도 아무 제한 없이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는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는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전하였다. 여러분 2년 동안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그 한가운데서 복음이 2년 동안 전파됐다는 것은 로마에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는가?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재인으로 유대에서 끌려와 가지고 아무도 로마에서 자기를 알아주거나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무 제한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궁금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항이 여러분 궁금하세요? 그러면 2년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2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만 신앙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그렇게 신비한 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보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런 고난을 해결하고 극복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많습니까?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한 전자로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청년이 되고 직장을 구하고 현실을 살고 가정을 가지면서 신앙이 현실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현실을 이기고 나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실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보는 시각에서 또 다시 성경을 해석하고 보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 죄수의 신분은 법적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을 법적으로 고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오게 됐죠? 본인이 유대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내가 이 유대에서 재판을 받았으니 절대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어쩌든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나는 상소를 하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원고들이 로마로 와야 돼요. 로마의 황제에게 고소장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다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기록에도 이 원고들,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서 고소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일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했으면 원고가 일정한 기간 내에 나타나서 이 사건을 집행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데
약 18개월, 1년 6개월인가 봐요. 1년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올라오질 않은 거야.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면이 됐다. 풀려났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2년 후에 잠시 사면되었거나 석방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은 왜 고소를 해서 죽일 만큼 고소를 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는데 왜 로마에 안 나타났을까요?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건 다 자기들도 알아. 근데 로마가 아닌 유대에서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죠? 유대의 종교는 유대, 즉 구약 성경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모함을 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못 오겠다. 우리 모세의 율법을 못 오겠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같은데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니까 구약의 지도자들은 이것은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을 2번이나 암살을 시도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해서 암살을 시도하냐? 옥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조사할 것이 있다. 다시 예루살렘에 잠깐 불러주라. 그러면 우리가 죽이겠다 하고 40명이 결의를 하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옥에서 어디로 옮겨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갇히잖아요. 가이사랴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총독들이 살펴보면 죄가 없는 거야. 로마법에 의해서 죽일 수가 없는데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기가 싫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2년이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거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바울을 조사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달라 그래. 예루살렘 오는 과정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죽으면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암살을 2번이나 당할 뻔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는 유대에서 재판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바울 사도는 원고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면되거나 방면되었을 것이다 라는 설이 가장 정확한, 또는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학설입니다. 2번째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전승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록이 보다는 그것을 봤던 그 시대의 사람들 말을 듣고 기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전승이에요. 누가복음의 지금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죠. 이것은 전승이에요?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거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승도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공유된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니까 어디로 선교하고 싶다 그랬어요? 서바나, 스페인, 땅끝이라고 했대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땅끝이 주로 서바나, 저쪽에 있거든요. 한쪽에. 거기를 들렸다가 다시 와서 로마에 들렸다가 네로 시대 때 잡혀서 67년경 로마 근교에서 목이 잘려서, 즉 참수되어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2년 후에 어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명확한 기록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승의 기초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은 또 뒤에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바울은 이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성은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좀 마음도 편하고 또 두 번째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기독교인이 됐든 다른 종교를 가지든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난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뜻밖의 많은 시련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도 가지고 신앙보다는 내 현실이 더 급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과 명확하게 기록에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옥속에 있어 로마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틈틈이 그동안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옥중서신. 예, 옥에서 보낸 편지다 하는 거예요. 어떤 편지들이 옥중서신에 들어갈까요? 첫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살펴보고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옥회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겠죠? 빌립보에 보낸 성경의 기록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318쪽이에요. 신약 성경. 여기 사도행전에 책갈피 꽂아놓고 빌립보서 318페이지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 로마의 옥속에 갇혀 있으므로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런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13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서 나의 매임이 뭐예요?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과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를 호위하는 최측근 엘리트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이 이런 로마의 형법의 중죄인들을 총괄했던가 봐요. 백부장 율리오가 여러분 어디 출신이에요? 시위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를 맨날 간호로하고 보고받고 또 율리오가 했던 많은 말들로 온 시위대 안에 뭐가 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핵심 군인들 속에 권력의 중심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 죄수가 여러분 장관 만나보고 국방부 장관 만나보고 그러겠어요. 근데 죄수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즉 바울은 자기의 매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매임을 통해서 로마에 깊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삼으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더욱이 사도가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자기의 주어진 어려움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정말로 전에보다도 훨씬 성장하는 계기는 주로 어쩔 때 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고 나와서 언젠가 그 고난이 해결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성숙은 아픔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문학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을 깨야 된다 그래요? 알이 깨지는 고통.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지만 신앙은 더더욱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추상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거든. 이 현실적인 것을 나의 믿음을 가지고 추상적인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이겨냈을 때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 그것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아라. 오히려 나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계기로 삼으셨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이 일을 자기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 7절 한번 봐봐요. 1장 7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빌립보 교인들, 이 편지를 받는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3절부터 읽으면 더 쉬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내가 복음의 사도로 일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도 있으셔서 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너희에게도 마지막 날까지 역사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7절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그러냐? 항상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목사의 마음에는 여러분 누가 항상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죠. 누가 아프시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시면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실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즉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에,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많은 이들이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저만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교인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정말 말없이 봉사하시고 힘써주시면 그러지요. 그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고마워.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항상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인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지도자를 생각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갇힌 몸으로 이 로마에 있지만 전혀 그것을 고난이다,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평이다, 불만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전해진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은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나 혼자 아니고 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해주고 그 다음에 후원해주고 염려해주는 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나는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사도행전 전체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영웅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났어요. 여기서 끝이 났다는 것은 바울의 정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그 당시 최대 강국 로마의 심장부까지 와서 전해지게 되었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힘을 가지는가를 누가는 여기에서 기록하고 끝을 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돌이켜 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또 앞으로 시대도 그러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의 이름으로 좀 편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잘 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를 왔는데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막 교회 때문에 뭔가를 희생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은 커졌어요. 우리 교회처럼 딱 눈에 한 20, 30명 눈에 들어오면은 좀 그런 일이 적겠지만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교인이 많겠죠. 설교만 싹 듣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버려. 그리고 일찍 와지도 않아. 설교할 때쯤 와.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명이 발달됐어. 요즘은 교회도 안 나가도 돼. 집에서 아무 때나 틀면 뭐가 나와요? 기독교 TV가 나와요. 또 인터넷에 유튜브가 나와요. 얼마든지 좋은 설교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 짜장면, 짬뽕, 비빔밥 다 골라서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못하는 건 뭐예요?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기 경험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과정을 겪을 길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신앙이 성숙된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고난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몸부림치면서 시간이 가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살아보면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도 있으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고난의 과정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면 왜 또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해결해야 되겠다. 은혜스럽게 해결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신방하고 한 번 더 방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자가 늦게 됐잖아요. 정말 내 기억 속에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요. 이분은 다시는 교회를 못 나오겠구나 했는데도 꾸역꾸역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해결해 나가면서 1, 2년, 4, 5년 그래도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되는 걸 보면 제가 놀래요. 제가 놀라면서 나 같아도 교회 안 나왔겠다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의 승리예요. 신앙의 승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28장으로 사도행전을 끝낸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 명확해요. 1장으로 여기다 그대로 놔두고요.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부활 이후에 기대를 했어요. 이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는 이제 와, 신세가 펴겠다.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즉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처럼 다 왕권이 튼튼하게 되고 예수님이 제일 위에 앉고 그 밑에 자기들이 있는 걸 꿈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세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불길같이 내려올 거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예요, 되리라예요.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를 더 넓혀서 유대 그리고 그 유대에서 떨어진 다른 나라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 땅끝, 즉 어디? 로마에까지. 지금 누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지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요. 저들은 학문도 없는 배운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어. 세상에서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12명의 사도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 근데 사도에게만 줬어요?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그리고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밖에 없어. 총 몇 명? 120명 속에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 12제자 빼고는 100명의 사람들은 누구요?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야.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들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이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태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성령이 불같이 내리셔서 아무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길로 분연히 예루살렘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28장은 뭐예요?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 로마 한가운데 누가 죄수로 끌려간 예수를 박해했던 예수를 믿지 못했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오게 가뒀던 바울을 회심시켜서 죄수로 끌려가서 이 로마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기록 전체적인 사상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들과 그리고 주의 제자들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이나 될까요? 30년밖에 안 돼요. 이 30년의 역사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확장되고 부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1장 1절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 교회 1장 1절. 고린도 전서 1장 1절 263쪽이에요.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같이 문제가 많고 손가락질 받을 그런 곳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품성은 거룩입니다. 한자로 성도 뜻이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불러서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늘 거룩하고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도예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질 때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많은 부족함과 모자람과 사회적인 비난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거룩하고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여전히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이에요. 첫째는 어떤 사상이라고요? 정리를 합시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전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침없이 전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 정말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도망다니고 숨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침없이 전진했고 확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라는 나라도 70년, 불과 몇십 년 후에 망해버렸어요. 로마도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많은 제국들 계속 있어요? 다 망했어요. 세상에 세워진 어떠한 권력도 다 무너지고 쇠퇴하고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비록 적지고 교인이 적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어요. 아무 역할을 안 해도 이제 나오신 분이 안 빠지고 나오면 어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잖아요. 와, 저분이 안 빠지고 또 나오셨구나. 기뻐하잖아. 우리 예숙 씨도 벌써 4주 나오셨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누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이번 수요일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설교자이고 신학자인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와. 그리고 3년이고 4년이고 다니니까 목회자로서 신기해.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저분들이 이렇게 다닐까 하고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꾸준히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한 설교를 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데 잘 못 알아먹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옳다 하는 강한 끌림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콜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